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節から17までを読みます。 9절에서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開きましたか？ 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모두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궁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주 되신 하나님, 2015년 추수감사 기념 예배를 맞이하여 당신께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약속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감사와 함께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 더욱더 바르게 되고 더욱더 온전한 것이 되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알기 쉽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진리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생명을 얻게 하시옵고 그 생명을 늘 유지하며 육신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 순간까지 주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을 영육혼에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옵고 또한 지금까지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마음껏 주님을 드러내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전하며 육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우리의 모든 목적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되돌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 안에만 있는 마음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의 마음 안에도 주어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의 구절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감사의 생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감사의 믿음 생활에 대한 그런 유래라고 말씀을 드려도 좋을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감사절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 감사하는 생활을 드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감사는 입술로만 입의 말로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여도 실제로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행동과 함께 있지는 못하죠.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그 입술에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 담겨 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항상 결국은 그 물질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물질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데에 합당한 믿음을 더욱더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장 사람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의 행위는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으로서 약속이 뒤따르는 계명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때로는 이것을 행하고 때로는 이 계명을 어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계승되어져서 현대적인 의미로 계승되어져 다시 이 의미가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역사 가운데에서 증명해낸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지금의 미국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영국에 거하였던 청교도들, 영국의 청교도들은 청교도라고 하면은 조금 의미가요 이해될 수 없을 수 있죠. 즉 영국에 살고 있었던 크리스천들을 청교도들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 생활을 목표로 소망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영국의 국왕이 즉위함과 동시에 영국의 기독교를 즉 청교도들이 그전처럼 자신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임스 국왕은 영국의 기독교를 정치와 결탁시켰고 하나의 세력으로서 종교를 다시 개편하고자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본래의 기독교의 정신에 위배되어지지요. 여기에 반발을 일으키고 저항했던 자들이 바로 영국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기독교에서 영국의 국교화시키는 제임스 왕에 의하여서 타락하기 시작한 그 영국 국교회에 반항하여 제임스 국왕의 정책에 반항하고 반대하여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서 일어선 자들이 바로 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마침내는 핍박과 탄압, 박해를 견딜 수 없게 되었고 타협을 할 것이냐 혹은 핍박받지 않은 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다른 어떠한 대책을 세우느냐. 이와 같은 때에 그들이 택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이라는 신대륙으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1600년대의 초반이었기 때문에 대서양을 건넌다고 해도 범선, 지금과 같이 훌륭하고 튼튼한 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범선을 타야 하기 때문에 그 배에 그 바람의 힘, 파도와 바람의 힘으로 항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밖에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대서양을 건넌다는 것 자체가 목숨 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여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저 아름다운, 저 부유한 그런 미국이 아니죠. 미국은 마치 원주민 인디언들밖에 없었고 그대로 역사 이래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던 황폐한 땅, 사람 인공적인 손을 거치지 못한 그와 같은 곳, 그런 곳이 더 많았던 황폐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땅에 간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당시의 영국은요,
세계 최강의 나라였지요. 그 모든 환경을 뒤로하고 조금 타협하면, 믿음을 조금 타협하면 나라의 정책이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와 같이 적당히 타협하여서 적당히 넘어가면 영국은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고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가장 윤택하고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여러 많은 의미에서 생활이 보장되어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것을 모두 생활 근거까지도 다 버리고 부모 대대로 거하였던 땅, 그와 같은 장소들도 환경도 다 버리고 벌거벗은 몸과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미국으로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웬만큼 믿음이 없이는 사실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자리에 만일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상황이라고 전제로 하여 생각한다면 과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으시렵니까? 나라의 정책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바르게 지키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선택을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금세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타협할지도 모릅니다. 청교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목숨 걸고 미국행을 결심한 데에는 저 멋진, 지금도 세계 여기저기에서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화물선에 몰래 숨어서라도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도중에 죽는 사람들도 있지요. 매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온답니다. 그렇게 저렇게 부유하고 강력한 미국을 생각하여 당연히 건너갈 수 있으려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디언 부족의 공격이 기다리고 있고 언제 어느 곳에서 습격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대서양을 건너는 것 자체도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대서양과 태평양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태평양은요 말 그대로 굉장히 넓습니다. 넓지만 그러나 굉장히 평평한 바다, 별로 물결이 거세지 않는, 물결이 잔잔한 그와 같은 바다를 태평양이라고 합니다. 넓고 또 넓지만, 그런데 대서양은 틀려서요. 그 바다가 거셉니다. 물결이 거셉니다. 옛날 범선이라면 언제 파도에 휩쓸려 갈지 알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백길이었습니다. 출발하는 그 시각부터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막상 미국에 건너가면 또 인디언들의 공격이 기다리고 있고, 저들이 미국에 도착한 것이요 11월,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겨울이 될 그와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11월에 그들이 처음 도착한 미국의 지금의 매사추세츠는 북쪽이었는데요. 지금도 추운 지방입니다. 그 추운 지방에서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저들이 먼저 무엇을 행하였느냐면은 자신들을 위하여 집을 먼저 세우고 학교를 먼저 세우고 병원을 세운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웠습니다. 먼저 교회를 세웠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고 그 뒤에 개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의 일본 청년들은 모를 수 있지만 저와 같은 나이 드신 분들은 화전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화전. 웃고 계시는데요. 화전을 아십니까? 노인이 되질 않으면 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풀들이 솟아있는 곳에 불을 일부러 지릅니다. 일부러 불을 질러서는 그 산 위에 있는 나무와 풀을 다 태워버리고 다 깨끗하게 태워버리고 난 다음에 그곳을 잘 갈아엎어서 밭을 만듭니다. 그것을 화전이라고 합니다. 화전으로 밭을 만드는데요. 이 밭이라고 하는 한자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불화자를 쓰고 그 담보할 때 그 전자를 쓰는데요. 지금에 있는 밭들은 전부 다 화전이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은 가서 아무런 논밭 어떠한 형태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먼저 불을 질러 나무와 풀을 태워버리고 화전으로 밭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재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자였습니다.
옥수수, 감자, 日本語で七面鳥、ターキー。 일본 말로는 칠면조, 터키. 칠면조를 여러 번 드셔본 적 있을 겁니다. 매년 요코다 미군 기지에서 이렇게 큰 칠면조가 우리 교회로 이렇게 몇 개나 선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먹어보면 그렇게 대단한 맛이 있는 그런 고기는 아니죠. 그렇게 맛이 있는 고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닭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니까 먹는 것이지 그렇게 맛있다라는 느낌은 없죠. 칠면조 하면은 무언가 부유하고 호화로운 음식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이요, 이렇게 코가 높은 사람들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음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식탁에 잘 차려놓으면요, 그러나 맛을 보면 일본의 닭고기가 더 맛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저들이 1년 후에 추수한 것들이, 수확한 것들이 화려하고 우아한 음식물은 아니었다는 것, 더군다나 풍성한 음식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디안과 싸우면서 저 영국에 보장되어진 모든 삶과 생활 기반을 다 버리고 미국에서 전혀 새로운 개척으로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인생을 스스로 그들은 택하였던 것입니다. 왜 택했을까요? 이와 같은 생활이 원래 취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서부극장 주말의 명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멋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멋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최악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국에 그대로 믿음을 타협하여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더라면은 영국은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였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나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죠. 잘 만들어진 밭과 논을 쓴 것도 아니고 없는 밭과 없는 논을 만들어서 없는 집을 만들고 없는 교회를 만들고 없는 병원과 학교를 만들고 저추위와 굶주림과 전염병 속에서 토속병 덮쳐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 뿐이고 보장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세계. 마치 믿음이 없는 육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구나. 믿는 자가 되더니 크리스찬이 되더니 정신이 미쳤구나. 왜 저 좋은 것들 다 버리고 왜 스스로 고생길을 가느냐 라고 생각하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예수를 믿은 결과가 이런 것인가 하고는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배신해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만한 상황 속에 그들이 스스로 들어간 이유는 그와 같은 삶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의 일본과 같이 이렇게 훌륭하고 사치스러운, 어떤 의미에선 사치스러운 이 도회지에서 열심히 일하여서 주말이 되면은 야외로 나가서 캠핑카 타고, 캠핑카도 미국에서 나왔죠. 캠핑카는 차에 침대도 만들고 얼마든지 바깥에서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든 거죠. 이것은 미국의 문화입니다. 저것은 저들이 만든 문화이지만 지금은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황폐한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발명하여 낸 아이디어가 저런 문명 문화가 된 것이지요. 저들의 생활이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같은 생활 환경에 스스로 의지하면서 지금과 같이 캠핑카가 멋져서 택하는 게 아니라 옛날 1600년대에 그 나라를 택한 이유는 한 가지. 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겪으셨던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주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모처럼 열려진 이 길,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열려진 이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만들어야만 하는, 두 번 다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회방받고 방해받지 않도록, 이 세상에는요, 생명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이 땅에는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는 전혀 없다는 것을 믿는 크리스찬들, 그들이 바로 영국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저들이 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길이, 즉 대서양을 건너 미국을 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보장되어진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간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없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얻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함께 탄압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결심한 선택, 이와 같은 선택, 언제 어느 곳에서든 아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할 수 있는지, 틀림없이 지금 약속되어진 생명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을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의 선택은 겉으로 볼 때에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최악의 선택이었죠.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일, 육신의 상식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선택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이것은 정말 희망에 넘치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희망에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틀림없이 생명과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무엇을 택하며 살았는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왜 여러분들 얼굴이 어두워지십니까? 그냥 적당하게 살아도 용서해 주셨으면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요, 사랑도 아니고 무책임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버리는 일입니다. 주일에는 교회 오건 안 오건, 피곤하건 피곤하지 않건, 상황이 나쁘면 오지 않아도 좋지.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을 버리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라를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쫓아오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가족이 원수로 바뀌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에는 타협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길도 없습니다. 아멘. 목사님들도 설교만 해서는 안 되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도 단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는 나라를 버렸습니다. 저의 학문의 길도 다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의 인생도 다 버렸습니다. 두 번, 세 번 듣기 전에 한 번의 말을 듣고는 다 잘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그리고 저도 제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 받자마자 모든 길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외에는 근본적으로 생명도 축복도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생명이 축복이 나오는 원천, 돈이 여기에서 나온다면 모두가 여기로 머리를 정말 박으면서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점점 돈이 나온다면 주위에 사람이 앉지 않을 겁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서는 뛰쳐나와서는 돈을 받으려고 머리를 다 들이밀겠죠. 자, 돈을 만약에 핥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핥는 사람에게 다 주겠다 하면 아이건 어른이건 예쁜 사람이건 멋있는 사람이건 다 핥을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일확천금이 나올 테니 핥으면 주겠다 하면 아마 핥겠죠. 저도 그럴까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돈이 나오는 원천지가 여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생명이 여기서 나온다면 더 그래야죠. 어떠한 말씀을 하시건 생명을 얻는 길이라면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핥으라고 하면 핥는 거고 엎드리라 하면 엎드리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좌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하시면 아멘하고, 저 벌이 날라와서 쏘아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그러나 이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생명이 나오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두 터무니없는 곳에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곳에서 우왕좌왕하지요. 그것이 만일 당신에게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만 나오겠지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상한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목사가 아닙니다. 조금 이상한 일본말이 되었는데요. 이상한 게 아니라 영문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이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택했던 것은 이것은 최소한의 선택이 아니라 가장 최상의 선택이었고, 사람으로서 택해야 할, 믿음 있는 자로서 택해야 할 가장 옳은 선택이었고 가장 최상의 선택이었던 것이 영국을 떠나 미국이라는 신대륙으로 찾아가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만 믿으시고 믿음으로 먼저 들어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私も最初きっぱり国もやめ、自分の道もやめ、イエス様に従う決心はしたものの 저도 나라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그때의 기쁨보다 지금의 기쁨이 몇천 배나 더 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아직도요 이와 같은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해도 허무하다라고 하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길을 걷지 않으면 그때는 안 된다라는 믿음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살면 살 만큼, 사는 만큼 어떠한 것이 기다리는지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가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때 23년 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그의 나라와 학문의 길을 다 버렸던 그때보다 지금이 예수님 앞에 더욱더 뜨겁습니다. 더 뜨겁습니다. 예수님 앞에. 왜? 보이니까요. 여기에서 나오는지 저기에서 나오는지 보이니까요. 아멘. 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는 두 번 고민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족합니다. 두 번 생각할수록 손해보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말로 불리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또 자기의 지식과 판단을 의지하지요. 뒤에 뒤를 이어서 연이어 머리를 회전시키며 자신의 머리에서 무언가 좋은 것을 찾으려 하고 이런 사람은 좀 불리합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까 마음밭에 그 말씀을 잘 심어두면 싹이 틉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싹이 빠릅니다. 싹이 트는 게.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그렇지만 육의 생각밖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국 가기로 결정한 청교도들이 상식적으로는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있을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멀쩡하지 않고서야 택할 수 없는 선택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주 대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는 없는 것이었지요. 세상에는 없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 능력, 명예, 금은 보화, 보석, 사람의 힘까지 전부 다 모아서 엑기스로 짜내어도 그것으로는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영원히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의 역사하심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는 자들의 생명을 그것도 믿었기 때문에 믿는 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합격해 주신 자. 아무리 힘을 기압을 넣어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만약에 인정해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인정하시는 순간까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순간이 되면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자기가 노력을 했지만 자기의 힘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구원의 축복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을 버리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약속되어진 그 은혜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영국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모국, 국왕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나면서부터 선조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그것을 다 모아서 너가 써라 하여도 자신의 생명의 구원이 거기에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르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가서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택한 것이 바로 미국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여서 수학을 거두어 드릴 때가 보았을 때는 벌써 반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46명 정도의 사람들이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102명 가운데 절반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환경 속에 여러분
반 절반의 동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에서 손에 들어온 수확물이라고 하는 것은 옥수수와 감자. 에이고가 고래시가 싫어할 거는 포테이토. 옥수수와 감자. 켄터키. 옥수수와 감자. 켄터키? 켄터키 뭐. ケンタッキーこんなのしか収穫がないの。これを見て感謝ができる。 이런 것밖에 수확이 없는 거죠. 이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다면 역시 우리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역시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 이런 것밖에 없구나. 모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힘썼던 우리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먼저 인디언들과 화해하기 위하여서 인디언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훌륭한 것들이 없었지만 감자, 포테이토가 처음으로 생겨서 그 중에서도 가장 그들이 기뻐했던 것은 칠면조였죠. 그것만이 유일한 고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디언이라고 하는 적을 초청하여서는 하나님께 더불어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의 조건 아닙니까? 눈으로 볼 때에는. 그렇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진 이 구원을 해방받지 않고 지킬 수 있는 환경 속에 주어졌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감사의 첫째 조건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보장되어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약속되어진 것을 버리고 미국을 택한 것이죠. 그들의 선택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들의 생활은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계속 그와 같은 삶을 계속한 순간 미국이 가장 짧은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까지는 이 미국처럼 풍성하고 윤택하고 그런 나라가 없죠. 지금 영적으로도 그들은 전쟁에 나아가서도 선교를 한답니다. 왜? 전쟁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나라에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병원이나 교회나 학교나 이런 시설들을 계속 일본에 있는 모든 시설들 지금에도 일본에 있는 많은 시설들은 거의 미국을 보고 본떠 만든 겁니다. 마치에도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보면 금사할 수 있습니다. 동경에 굉장히 유명한 학교 빨간색 벽돌 많은 학교 그 학교의 자금도요 미국에서의 자금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만 뭔가 불만이 있으신 얼굴인데 제가 미국을 어필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축복을 미국이 받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흥미가 있습니다. 아메리카라는 나라 자체는 흥미가 없습니다. 아메리카는 군사적으로도 정체적으로도 민주주의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햄버거를 사모님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미국의 햄버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정말 힘들었는지 햄버거를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햄버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모던하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사모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햄버거가 너무 좋은데 목사님이 햄버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햄버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모던스럽지 못하고 촌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문화 때문에 제가 얼마나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지요. 그 정도로 한국인으로서 태어난 저를 곤란에 빠지게 할 정도로 미국의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노할 수 있어도 무슨 금세 무언가 미국 금세 무언가 또 주어지면 금세 할죠. 옛날에 미군 기지가 처음 한국에 주둔했을 때 미군 기지에서 뭐가 나올까 싶어서 노리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요.
한국에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제라면 그 양잿물도 마신다. 양잿물. 양잿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탁 비누죠. 세탁 비누. 옷을 빨기 위해서 쓰는 세탁 비누라 할지라도 마시겠다. 미제라면. 미국은 뭐든지 좋은 나라, 미국에 있는 건 뭐든지 좋은 물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몇천 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근에 이렇게 일어난 나라에 의하여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절절매고 있죠.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이것은 햄버거 그 자체의 능력이 아니죠. 미국의 국력, 그 나라의 국력은 전 세계 각국의 힘을 다 합쳐도 그 절반에 이르지를 못한답니다. 그게 미국의 저력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 남미는 하나의 대륙이지만 저 남미의 15배의 국력을 이 미국이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미국이 모든 면에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단기간에 힘을 단기간에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켄터키 치킨의 힘도 아니고 햄버거의 힘도 아니고 옥수수의 힘도 아니고 그들은 나라 그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드렸죠. 미국의 대통령들은 모두 취임식할 때 연설 앞에 먼저 성경에 손을 얹고 먼저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약한 다음에 나라의 국책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랬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최근에 당치도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정말로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도 없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더니 이번에는요 그 풍성함 가운데에서 마음이 흔들려져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사탄이 미국의 대부분을 지배하게 되어서 지금의 대통령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는 크리스찬이지만 사실은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지요.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랍니다. 미국은 지금 동성애를 교회가 오히려 인정하게 되었죠. 미국의 북장로 교단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교단의 멤버로 들여주지도 않는답니다. 이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탄의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미국의 미국의 기는 쇠퇴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부흥한 나라인데 그 믿음이 쇠퇴되어지면 그 나라도 쇠퇴하겠죠. 이것은 규칙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이 지금의 죄를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젠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력한 나라로부터 이제는 땅으로 떨어질 것이고 미국도 분열하게 될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두고 보면 알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되었더니 옛날 있었던 그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흩어지게 되었죠. 저 사탄이 영원히 저주받아 하나님 앞에 결박받고 지옥의 불 속에 영원히 떨어지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의 불, 영원히 타오르는 그 지옥의 불, 지옥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사탄으로 인해 그 지옥이 준비되어졌습니다. 자, 이 사탄이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까? 사탄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움, 지혜 중에 지혜, 하나님의 측근 중에 측근, 여러 많은 보석과 여러 많은 아름다운 것들은 그를 치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축복에 넘치도록 넘치고 넘치는 축복을 받았던 찬양의 천사장, 이 천사장이 피조물 가운데서는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자였죠. 가장 높은 자였고 하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이 제자가 여러분 저주받았던 것은 아무런 일도 없는데 저주받았던 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웠으니까 괴로웠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있으면서도 모든 것에 충만하였던 이 천사장이 이 윤택함과 풍요로움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에 취해 지혜의 극치로 만들어진 것으로 인해 교만하게 되었고 교만해지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넘보는 생각이 그 풍요로움 가운데서 나왔죠.
더욱 감사하면 더욱더 영원히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보장되어졌을 텐데 지금 조금 곤란하더라도 감사하다고 합시다. 우리 지금의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조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최적의 환경은 무엇이냐? 가난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여로워지면 사람들은 흐트러집니다. 그 마음이, 정신이. 그리고는 하나님을 점점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곤란하면 왜 그렇지? 왜 그러지? 곤란하면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무언가 곤란함을 겪으면요. 아사나산 그렇죠? 곤란하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게 되고 죄를 개선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여러분 이 세상이 모두 전부라면은 세상에서 승부를 내야겠지요. 그러나 세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며 이 세상은 나그네로서 지나쳐갈 곳입니다. 지나쳐갈 곳이지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 것이냐 혹은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갈 것이냐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계속 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신자가 제가 전도사였을 때에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날 먹을 쌀도 없었고 살 거할 집도 없었습니다. 이분이 남녀 커플이었는데요. 그날 먹을 쌀도 없고 거할 장소도 없어서 저희가 전도사였을 때 이렇게 쌀도 가져다가 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 부부가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네 전도사님, 네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어떤 말만 하여도 한마디로 따르는 그런 부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축복하기 시작해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회사에 중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설회사, 리펌하는 건설회사 150여 명의 사원이 있는 회사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펑펑 벌기 시작했고 아주 비싼 차를 어느 순간에 사고 집도 옮기고 그리고는 교회에도 아주 그냥 펑펑 헌금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주 그냥 목이 고다져서 아주 그냥 멋을 부리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 뭐가 필요해요? 필요하면 언제나 말을 하세요 라고 필요가 있으면 말을 하세요. 그때 저와 사모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강한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는 나한테 와서 우리한테 와서 교회에 와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 이렇게 어느샌가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제가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겼을 때 있었던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요. 이 사람이 돈이 들어오니까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나중에는 목사를 가르치는 목사 이상의 마치 하나님처럼 돈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10년 동안 이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범죄한 사람들. 자, 하나님이 10년 기다리셨다고 해서 10년 동안 죄를 범해도 되겠구나.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신 것은 10년이었습니다. 10년 지나자 모든 걸 다 몰수해버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가진 것을 다 몰수해버리셔서 갑자기 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나중에 죽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혀가 입 바깥으로 길게 빠진 상태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혀가 몸 바깥으로 길게 빠져서 죽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갑자기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에 그 창자가 터져서 배가 터져서 그 안에 있던 창자가 다 땅에 떨어지고 넘쳤다라는 기록이 있지요. 비참하게 가룟 유다는 죽었습니다. 이것처럼 이 부부의 부인이 아직 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일푼이 되어서 이 남편이 부인의 장례식을 할 돈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믿음으로 드렸을 때에는 윤택하고 풍성해져 사장이 되었지만 교만해지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다시 몰수해 버리셨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교회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은 몰락하여서 한 사람은 죽고 이 남편분은 무일푼이 되어 부인의 장례식조차 할 수가 없어서 누가 준 돈으로 장례식도 겨우겨우 치렀답니다. 10년 지나면 하나님은 다 이렇게 결과를 내십니다. 믿음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정산하시고 계산하십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고. 무서우니까요. 오늘도 내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어저께부터 계속 기도한 겁니다.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힘듭니다. 저도 손주가 있는 할아버지이니까. 어제도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전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저도 이제 노인인데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뻗어버렸는데 밤 12시, 11시쯤 되었을 때 저도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자신의 머리 생각, 자신의 의견이 설교에 반영되어져서는 안 되니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만 전하기 위해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산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의 생활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구원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요 정해지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하지도 않겠죠. 손자인 세휘는 천행을 주건 만행을 주건 반응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에는 만행 주면 치풀입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니까 곤란해합니다. 만행을 주면 오히려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데 이런 얼굴을 짓습니다. 그런데 천행 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면 100에는 11조 내고 100에는 감사헌금 내고 이렇게 나눕니다. 왜냐하면 천행은 금세 100엔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만행은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니까 곤란한 모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크면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감사도 제대로 못하고 감사해야 할 때에 다른 걸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자랑스러워야 할 축복이라는 것 믿으시는 분들만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주의 날 예배는 목숨 걸고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답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예수님을 지금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예수님 믿는데요. 무엇이 믿는 겁니까?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잘도 말하지만 과연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크기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만으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눈물은요, 억지로 만들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침 묻혀서 이렇게 해서 진정한 눈물을 흘릴 수는 없죠. 눈물은요, 이 내면에서 눈 안에 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눈껍질을 옆 사람 눈껍질을 까보십시오. 물이 있는지 눈꺼풀에는 물이 없습니다. 눈물은 사람의 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 반응할 때 영문도 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말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며 접촉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아멘. 땅으로 들어가라 하면 아멘이고 강으로 들어가라 하면 아멘이고 들판으로 나가라 해도 아멘이고 왜 나가라고 합니까? 라고 일일이 물어보지 마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영원한 생명 영국에는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영국에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미국에 있었을까요? 미국에도 없었죠. 그곳에 간 어떠한 일이 있달지라도 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라도 예수님만을 따르고자 우선하여 먼저 감사함으로 먼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건너간 영국의 청교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만드신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진실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만들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봤자
결국엔 사탄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교회 다니고 죽을 때는 결국 사탄과 붙어서 가는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이와 같은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목사님들 또한 여러분,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틀림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2015년에 후회 없이 하나님께 진실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두 번 다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까지 납득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으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